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지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우리가 그 앞에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그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했었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번영을 이룩해 가자 곧바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본문에 이 바알레 유다라는 곳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의 옛날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올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는 두 사람이 수레를 몰았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가운데 고핫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의 수하들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 새 수레를 사용한 것은 정성을 들인 그런 행동이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섬기는 것에는 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약 70여 년간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이제 몰았다는 이 우사 그리고 아효라는 사람은 이 아비나답의 또 다른 아들 혹은 아마 손자였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레위인은 맞았지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고핫 자손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그러자 법궤를 보호하고자 수레를 몰고 가던 우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고자 했던 행동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성막 안에 있을 때 그곳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성별된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4장 15절과 20절에서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앞서 그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해서 여호와의 궤에 뭐가 들었나 들여다보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성 사람들 5만 명이나 넘게 죽게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을 그가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에 죽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바로 그것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 우사라는 사람의 죽음은 보기에 따라서는 참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어찌 보면 그 무의식적인 또 선의에서 나온 실수도 용납지 않으시는 무서운 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사의 죽음이 충격적인 만큼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또한 충격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정치, 군사, 문화, 외교적으로 큰 정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궁전과 성을 짓는 것을 돕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 궁전 짓는데 일꾼을 보내서 도와준 것이죠. 이처럼 이웃나라에서 화친에 도움을 줄 정도로 아주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궤만 옮겨오면 이제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뜻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도 자신과 동일할 것이라고 쉽게 간주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블레셋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했던 그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율법도 소홀히 여겨서 운반시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계심으로 또 다윗도 번성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정점에 있는 우사의 불경건한 행동을 처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을 다시 한번 내보이셨고 다윗과 이스라엘에 크게 경고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과 그분의 일하심을 경솔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경고를 그 마음에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칫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만의 함정에서 돌이킬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꼭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동원해서 자신의 목적이나 필요를 채우고 또 뜻을 이루려는 오늘 다윗이 범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사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다윗은 법궤를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고 했겠죠. 법궤만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 갈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감동받아 살아갈 수 있는
영성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